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기도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출석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결석하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처음 아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빠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분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신 너무도 아름다운 그러한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 아빠로 이렇게 부른 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다른 모든 기도보다 먼저 와야 할 것은 곧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하심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와야 할 우선적이며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아버지의 나라일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동체,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의 어떤 모임, 아버지의 위원회, 아버지의 특별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가능하지만 왜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자,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다스리심,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지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리적인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아버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도할 때 그것은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기도할 때 이것은 금방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아닌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구별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를 추구하며 다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열어놓은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기도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또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열망하며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다.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게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러한 최근의 역사 속에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그래 제대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옛날의 왕과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열망하며 아버지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악함과 불의와 모든 부정과 그러한 불행함을 보면서 이것이 아닌 나라, 진정으로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많은 정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도를 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나라와는 반대가 되는,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그러한 나라를 추구하고 그러한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세상의 권력들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갖 불의와 이기심과 자기 주장과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꿈,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아버지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삶,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계획하며 꿈꾸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앉아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 그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회개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놀라운 문과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던 인생에서 유턴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걷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습관을 돌이켜서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 인생의 정권을 바꾼 것, 그것이 곧 회개인 것이죠. 회개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얻습니다. 따라서 하늘 시민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드릴 때 그때 나에게 하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교포들도 귀화하고 여러 지역에서 귀화합니다. 그런데 귀화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선서하는 것입니다. 서약하는 것이죠. 그 서약을 끝내고 나면 그때 시민권이 나옵니다. 하늘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여 바꾸고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약이 뭐죠? 세례 예식, 세례식.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 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서약하고 하늘 시민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례받은 존재의 가치를 너무나도 평가절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세례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내가 세례받음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세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세례 받았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세례 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세례식을 행하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내 인생의 옛 주인은 죽었고 새로운 주인을 모셨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례받은 자로서 내 모습, 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문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문을 열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이 오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의와 평화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는 TV를 보거나 또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보고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저는 한국 사람인 게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러세요? 애국자도 계시고, 여기 우리 찬양대원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저는 왜 나라가 이렇지? 왜 사회가 이렇지? 라고 이렇게 느낄 때 그 모든 것을 가늠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요즘 새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내각을 새로 구성하면서 뭐 청문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한결같이 다 비슷비슷하죠? 죄송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걸 느끼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지들 뭐 법 마음대로 어기고 그렇게 지멋대로 살고 나중엔 뭐 장관까지도 하고 막 그래요? 힘없는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정의롭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좀 그것만 확신할 수 있어도 무진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다스려 주셔요.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정권의 어둠을 보면 볼수록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더 열망하게 되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국 백성을 대표해서 사는 셈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정말 저렇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죠. 나도 그 시민권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야지. 이 세상이 어둡다 해도, 불의하다 해도, 악하다 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평화롭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삶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무엇인가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김 집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 주님의 기도 다시 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자, 여기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셨으며,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현재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삶을 누리지만 이것이 완성될 미래를 바라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여기에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를 하는 나는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으며 때로는 내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두움과 상처가 있어도 때로는 질병과 아픔이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아버지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나는 아버지의 백성, 나는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의 길을, 승리의 길을, 평화의 길을 살련다. 또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의 모든 문제와 어둠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님 오시옵소서 외치며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랑하고 평화를 세우는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며 내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고 아버지의 다스리신 가운데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